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먼 곳에서 사랑하는 주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모든 살아는 왜 여정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또 분만의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평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이신 최장로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몸이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강건한 힘을 입혀주시고 회복되어서 목회와 교회를 봉사하며 모든 일의 형통을 도모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라옵고, 이 모든 가정사도 하나님 함께 하신 오늘과 먼 장래까지를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원래 예배학에 대한 오늘은 구성 요소를 신학적 해석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많지 않은 식구 모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리가 예배학이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믿음의 신학적 이해라. 이거를 이야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주님 영접하는 날까지 써야 될 말들이고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관념 속에 그저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려니, 기도는 이런 것이 기도려니, 헌금은 이런 것이 헌금이다. 그렇게만 신앙이 그 관념화되어 있다. 생각에 막연하게 자리 잡은 일이 그게 습관으로 늘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한 교회에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한 통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내용을 또 믿음의 이유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식구면서도 어떤 인격의 마찰이나 정서의 충돌이나 또 어떤 가치관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자기가 의미를 달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의미를 달고 있는 그 가치관에, 사물의 평가는 그 가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견해 차이가 있게, 그건 뭐 사물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기는 하나, 신앙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의 머리로서 교회가 한 진액을
섭취하면서 생존하는 이러한 가지와 가지의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바르게 이해 못하고 있다. 이걸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알리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도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설교하는 것만큼 교인이 성화가 되고 그렇게만 되면 다 천사가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깊은 그 사상을 주님께 몰입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나의 나됨을 의존하고 구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3대 거악이 있습니다. 3대 거악이란 말은 세 가지 큰 악이다. 악. 세 가지 큰 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그 악은 중도포기입니다. 중도포기. 중간에 포기하는 일.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아니면 받을 때까지가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거. 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이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거다. 우리 중도포기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헌신과 충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다짐했던 먹은 마음도 그렇고 이 중도 포기는 우리 인간에게 잘못된 세 가지 중에 신앙 행위의 세 가지 중에 가장 첫째 가는 중도 포기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건 조금 윤리적 표현 같고 사회성에 대한 어떤 결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나태 받아서 신앙에 대한 긴장이 주의 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고 또 불행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인식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 긴장이 없고 그 안타까운 생각을 못 가지는 것.
연민의 정, 그 헤세드, 어떤 그 자비라든가 측은지심을 갖지 못한다. 네, 측은지심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싸가지. 예, 제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저 싸가지 있네. 여러분 싸가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그 신앙도 우리가 그저 신앙 믿음 하면서도 참 그 믿음의 세계가 너의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너의 가슴속 내 가슴속에 그 대상이 하나라고는 동시에 주님이 내 심령 안에 한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을 삼고 너의 심령을 성전을 내 성전을 삼고 한 성전이면서도 한 주님이면서도 서로 가슴이 다르게 되는 것, 이 질성을 가지게 되죠. 그 신앙의 일치가 없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예, 사랑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그 하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전혀 너가 다르고 나가 다르니까 하나님과 나가 남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남이니 하나를 이루는 융합되고 통합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십자가는 횡으로 높낮이로 수직적 관계와 횡적 관계와 이거는 이웃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가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더 일리는 있어요. 이런 우리가 형상적인 교훈을 찾아서 해석하는 건 조금 알레고리칼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뜻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동서로 남북으로 너와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통일이 되어지는 서로 만남에서 얽혀지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뭘까요? 오늘 이걸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알고 남에게 나중에 일깨울 때 이게 저는 싸가지란 말이 굉장히 속된 표현 같잖아요. 원래는 사가지입니다. 이거는 네 가지 종류란 뜻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사가지인데 싸가지라고 보통 제 상놈이 원래 상놈지 쌍놈은 아니거든요. 쌍놈은 아닌데 우리가 빨래 줄이잖아요. 빨래 쭉 이렇게 말하듯이 그걸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음성학적으로 의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경음화 현상, 격음화 현상, 평음, 격음 이렇게 우리가 된 소리를 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싸가지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설명을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말하는데 우리가 고전에 우리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고전 우리 동양 학문에서 보게 되면은요 인이 한자를 쓰면은 자 인이 어질고 어렵고 예스럽고 판단력 기회가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인이라고 이건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문이라고 할 때요. 이게 전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숭례문 할 때, 그리고 보심각 할 때 시인이 들어가요. 5가지. 보심각 할 때. 그걸 제가 오늘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 연유가 있어요. 우리는 목사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양적인 덕행과 삶의 관습이 푹 젖어있는 사람의 그 뜻을 밝혀서 성경으로 교정할 거는 교정하고 격려할 거는 격려해야 될 그런 의미가 목회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인데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또 동양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 사람이 어진단 말을 우리 아까 헤세드로 말했다면 자비, 긍휼, 인애, 용서 이런 거의 공의로운 거, 불의하지 않는 거, 이해를 갖추고, 지혜,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사람이 이걸 갖추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저 사람 사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미 예지를 딱 갖춘 선비요. 도덕성을 갖추고 인격성을 갖추고 품격 있는 사람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게 없으니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판단력도 아리까리하고 말이지요. 예의도 없고 공유름도 정감도 예의 싸가지가 없는 거.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이 싸가지란 말이 어디서 생긴 말이냐? 왜 그 말을 쓰냐? 근데 오늘 쓰는 사람은 또 싸가지 뭔지 아세요? 그 버릇도 없는 놈이 이 정도로 말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네 가지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 사가지. 우리가 참 사가지를 갖춘 건가? 저 사람 사가지 있네. 싸가지 있네. 그리고 싸라 그러면 뭐만 속된 표현 같지만은 사가지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 말 같아. 지금 우리가 사가지라 그러면은 싸가지를 사가지로 한다. 사가지를 싸가지로 한다. 그런 연결을 못하고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싸가지예요. 이거에 인이예지. 그래 우리가 여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싸가지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아까 말해 수직으로 횡적으로 다 싸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교인들이 신앙교로 승화를 시켜보면은요, 신앙의 싸가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말이야. 저 싸가지 없다. 우리 그렇게 말하면 좀 우습죠, 속되고. 따져보면 이런 덕행을 이런 공연 하나님이 아까 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잡히지 못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반 섭리 구조를 특별 섭리의 의미와 그 구조적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인간의 일반 은총에도 하나님이 인격적 첼렘이라는 그 모양을 닮아 만들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높은 거룩성, 이 예의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불의가 없고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없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싸가지겠는. 그 싸가지가 있는 분을 우리가 이 말에 연결해서 하나님은 큰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거룩성과 정당성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성과 자비, 인자, 사랑에 대한 그 무한성의 그 사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그 무한성으로 절대성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좀 우스운 말을 하면 하나님은 싸가지가 있으신 분이다. 그 싸가지가 있는 분을 내 아버지로 삼고 그가 연합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젊은 아들과 싸가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타고 오는데도요, 할머니가 늦게 불불 떨었는데 그 젊은 아들 좀 비켜주면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래 할머니 이리 앉으세요 이리 설라 그러니까 그쪽 바로 출입구 옆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할머니 그래 앉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싸가지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적인 거나 기독교 내적인 부패와 싸가지가 없고 십자가의 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뜨거운 불을 너희는 세상 안의 소금이요 세상 안의 빛이다. 예, 세상 안의 빛이다. 인도월 그런 광채도 비춰지지 못할 그 어둠이 그대로 짙고 부패성이 그대로 짙고 예, 그거는 교회의 정밀한 수준과 사회의 부패도는 기독교 교회사를 배워보면 정비례 합니다. 항상 교회가 잘 될 때는요, 미국 보세요. 미국도 그 돈에다 그 센트라고 하는 그런 센트에다가 뭡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건국 이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돈에다 이걸 새겨놓고 그러한 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화폐에다가 숱한 삶 속에서 어린이로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내용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가슴 속의 절실성 그거를 표로 화폐의 가치에다가 통용 가치, 삶에 대한 거래 가치에다가 새겨놓고 있을 때 미국의 번영, 아직도 그 미국의 현재 번영은 그런 그루터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싸가지가 있을 때에 세상은 미국은 건전했지요. 미국은 건전했습니다. 예, 세계 불행한 나라들 다 돕고요. 지금도 그 5만 달러, 4만 달러 넘는 나라에서 저기 가난한 나라의 국경을 지켜주는 군대를 파송해서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 인류를 사랑한다. 싸가지를 발휘할 때 아직도 미국 우리나라도 2만 6천 명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5만 명 있었다가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 국력이 발달되니까 줄였죠. 지금 평택이 2만 몇천 명 지금 자기 고향에 그 문화 사회를 두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철의 보초를 서면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제어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의 영향과 정비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 속으로 이제 세상 in the world가 아니고 into the world. 예, 물론은 in the world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예, 그러나 into the 세상 속으로 이게 우리 교회가 모든 신앙의 십자가의 깊은 진리에 대한 싸가지가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도덕이 그렇습니다. 제가요 30대 40 가까이 있고 이럴 때고 고등학교 선생할 때 어느 소풍을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타는데 제가 탁 타니까 다른 학교도 그곳에 소풍 갔다가 타는데 어이구 학생들 빨리 때렸으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리 앉으세요. 근데 요즘요 젊은 아들 뭐 할아버지 타도 늙은 이 자리 내가 뭐 책임질 거면서 내 자리를 내가 맡던 그런 그 몰인정 성경 있는 거 무정한 시대라 그래. 정이 없는 시대예요. 예, 정이 없는 시대요. 정이 없어요. 삭막해요. 어른에 대한 그 유약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예, 불쌍한 마음이요. 측은지심이 무너져. 인간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인자한 모습을 담게 지어져서 남의 불쌍한 것이 측은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어 있는 연합된 형제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교인의 가슴도 우리가 냉정히 반성해보면 우리 지도자 과정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싸가지가 없는 시대예요. 싸가지 없습니다. 저는 그 많이 느낍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떨 때 좀 이렇게 이래 그래서 그 자리가 없으니까 이래 기대서 이렇게 그러면요 젊은 아들이요 이거 왜 기대나 이거야. 지한테 조금 피해가 간다 이거지. 그런 정도로 인이 무너졌습니다. 예. 싸가지 없는 시대예요. 제 싸가지란 말은 성경 신학적 용어가 아니긴 합니다만 의미를 찾으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in the world, into the world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간 모습들이 다 이렇게 못 인정하고 강팍해져 있죠. 성경에 말한 그대로 세상은 인심이 강팍하다. 예, 강팍하다. 남의 불행이 전혀 연민정이 가지 않는. 예, 자 오늘 이런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교인이 세상의 각 곳에다 영역의 직원이요, 공무원이요, 지도자요, 봉사하는 직분에 있고 주일날 되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지만 일반 사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 세상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잘못은 세상 잘못으로 정비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발휘가 될 때는 세상도 똑같이 되진 않지만 정비란 효과가 미쳐간. 왜냐하면 교인을 구성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니까요. 당연히 그 정체성은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같은 정체성이 아닙니까? 세상 나간 마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도는 거기서 성도예요. 그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따로 교회 안에 따르니까 이건 뭐 진리예요. 이런 논리 분석이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동학에 와서 열이 납니다. 아무리 배워도 제가 저분이 벗고 하지 않았는데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헛똑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헛똑하게 예, 그걸 우리가 호젓하게 하는 그 신앙의 신학적 이해다. 신앙이란 말은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하지만은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예, 게으름이라까지 말하다가 다른 말로 번졌었던 뭐냐?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를 사람을 기쁘게 예 오늘 갈라디아 아까 1장 10절이라고 했죠. 예 갈라디아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 말이요. 예? 사람을 아무렇게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사람의 옆에 있는 게 당신들이라 그 말이죠. 예, 바울은 그래서 사도로서 표본적인 인격을 지니고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게으름이 없어.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 내게 화가 미친다. 이 참 복음의 불 그 사도의 그 불붙는
그 전파의 사도적 정신이 말이요.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불붙는 일념을 가지고 그가 헌신했던 평생의 사도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 속에 길이 각인이 되고 견본이 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란 게 우리가 뭐를 말하느냐. 예, 우선 성경을 한번 우리 전제를 해봅시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우리가 2절을 믿음의 정의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로 우리의 선진들은 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이삭도 전부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 선진이라고 그랬죠. 선진, 선인, 선진. 선제 신앙에 앞서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했던 사람을 선진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인들 우리가 동양적 윤리적 표현을 빌려 말하면 뜻은 비슷한 신앙의 선조들 노아나 아브라함이 다 우리 신앙의 선조죠. 지난번에 그 분당의 어느 교회 이 목사가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말했다는 거짓말 그 신앙의 선진이라는 그 뜻이 말이죠. 선진이란 말은요. 앞에 견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역사 속에 그런 각인된 인물을 세워 역사했던 그 흔적은 정말 때까지 영원하게 선진으로서의 그 족적을 우리가 더듬고 이삭을 바쳤던 그 백세에 난 이삭을 우리 고증을 하면요 문화적인 성경 해석적으로 그때 이삭의 나이 한 16 내지 17살로 봅니다. 유대 사회의 성인식은 12살이에요. 그럼 성인이 되고도 4, 5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세가 요즘 보면 헐른 아주 아브라함은 백세라도 싱싱하지만 약간의 그래도 정액이 다 마르고 사라는 경수가 말랐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당신 내 아버지 맞아?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얼마든지 100살 된 자기 아버지를 팔을 딱 잡고 한 대 뜹니다. 나를 칼로 이랬더니 여기에 불을 태우다니 말이 되냐? 불발이 되지요. 불발이 되죠. 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혈기방장한 소년이 노약자에 이른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순종하고 그 장작불 위에 제물로 묶여 올라가게 될까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영성 안에 말은 그래 이삭아 네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면 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를 죽이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가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심정 속에 인격 속에 의지와 지성 속에 역사를 그게 만약에 이삭이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이 선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순종했다는 것이 불발이 되기 때문에 숱한 성경의 선인이 아니고 실패한 어떤 아브라함, 실패한 아브라함 모리아산 제단이 될 걸 이미 하나님은 합력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아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헌신이 되고 제물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예, 어떻게 했죠? 예, 넝쿨 속에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예, 네가 어느 정도로 이삭에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느냐 여하를 하나님 다 지금 카메라를 대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럴 때 칼을 들고 배를 가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칼을 놓고 뒤를 돌아봐라. 예, 뒤를 돌아 수양 그걸 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풀어줘라. 예,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과 함께 산 아래 두고 이삭과 함께 내가 제사하고 돌아오겠다는 입술의 열매는 그대로 실천이 됐죠. 가슴 속에 지성 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내가 바치고 제물로 불을 태우고 난 내 혼자 내려온다는 게 뻔하게 가슴 속에 올라갔지만은 종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그대로. 예, 그게 아브라함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간을 관리해가는 건 나도 모르게 내가 돼가고 있어요. 내 지성을 초월해서 내 판단을 초월해서 2+2가 4가 되는 원리를 뻔한데도 그걸 초월해서 예, 참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예, 그걸 우리가 믿음이란 정의에서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믿음의 일반적인 정의고 되게 세상의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다. 상식적으로 그냥 소개를 해 놓은 거고요. 믿음의 기독교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믿음은 지정의 아까 우리가 싸가지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정의가 작용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예, 자, 지정의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지성을 또 우리의 지성으로 같은 형사 지었죠. 하나님의 감성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인격을 만들었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에 대한 요소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지정이. 예, 그러니까 이 지적인 아까 이 지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님으로 약간의 갈등과 마찰이고 수군거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무너져 있고 나는 너는 나의 연자이고 나는 너의 연자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너 따로 내 따로 각자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공동체 의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묶어진 융합된 모습이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모습이 무너져 있다 그 말이죠.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크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이단이 생기게 되고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성적, 감정적인 어떤 증오심이 그리고 혐오심이 동정심이 메말라져 버리죠. 의지로 좋은 일에 결심을 못하죠. 의지가.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무속적인 신앙에 매여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기도는 간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응답에 초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에 초점이 있다. 요구하는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실 분 하나님의 가슴에서 좌우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체예요.
하나님 우리 관리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감성의 무속에 흘러버리고 지나치 열정에 있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신앙의 열쇠니 무시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로되 본질을 놓치는 열정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이해와 뜨거움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오는 반응이면 좋지요. 근데 그 열정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응답자의 주체가 아니고 받을 자의 주체가 되니까 열정을 쏟아바치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은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된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 신약에서 우리가 우리 영어를 좀 써보면요. 언약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 신학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럴 때 지성에 대한 중재가 없고 견제가 없는 정적인 데만 흐르고 또 예수님은 죽음이 진정 죽음이 아니고 기절설이다. 또 도난설이다. 시체를 잠시 저는 죽지 않았는데 감춰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 또 그냥 혼절해서 일시적으로 까무러치게 한 건데 완전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의지로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지성주의 그런 결정을 해서 믿고자 하는 이단 사설들이 오늘날 이렇게 영적 세계를 어지럽고 있다. 그 당연히 있어야 돼. 저 그리스도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의로운 재판자로 왔을 때 오른쪽에 설 사람, 왼쪽에 설 사람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한 현상이 지금 그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그게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징후라 그러죠. 이 징후, 그런 사인이 사회 곳곳에 인간의 가슴 속에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크게 안고 그 털갈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자기 부모는 꾀죄죄한 돌아보지도 않고 비행기도 김포공항 제주도 가는 전용 동반 동물을 싣고 가는 좌석을 딴 말이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인격이 없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존재를 동물을 학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삶의 환경 속에 깊은 교감과 깊은 정을 나누고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창조 질서와 인간이 유지해야 할 삶의 본의를 저버리고 사는 세태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동물을 우리가 때로는 애완동물이 그래 됐잖아요. 그 말까지 괜찮았어. 그게 넘어서서 동반자, 그죠? 동물을 동반자가 되지 애완이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택도 자기 주인은 여기를 해를 사서 그래 그걸 이러지 않고 아이고
용렬스럽고, 에? 지 이웃을 지금 그러고 있느냐 말이요. 그 이웃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부모가 섬겨야 할 자리에 애정과 정을 나눠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지을 때 하등 동물로 지었던 그것이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버리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인륜 도덕이 도착이 됐다. 그걸 됐다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지. 예.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가 지금 그걸 계도를 지금 못하고, 예? 교회가 그걸 신학이 그런 깨달음을 지금 주지 못하고 사상화시키지 못하고 이론적인 논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내가 어느 집 논설을 봐도 애완동물, 예? 동반 동물에 대한 거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하고 사회 심리적 분석을 하는 학자들의 논설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분이 있다. 삼정을 이거 하라 이럴 수 있겠죠. 하나 못하는 내가 하나 못해.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신앙 조화를 가져야 돼요. 잘 깨닫고 감정도 적절하게 너무 지성적으로 보면 큰일 거. 그러니까 지성적인 신앙은 합리적인과 과학적인 신앙과 이성주의자들 신앙,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신론자들이 그렇게 육체 부활은 불가능하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노스틱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자리에 빈번 떼고 웃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남에게 측은지심을 가져야 될 때 냉정한 그런 얼음말 같은 감성을 가지는 그것만 가지고도 너와 나와라고 하는 융합이 안 돼요. 교회라는 속성을 구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이 내 몸 같은 사회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깨닫고 느낌도 있지만은 의지로 결정 못해요. 결정 못합니다. 결심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무속적인 신앙, 광신배들의 감성주의에 치우친 신앙과 과학주의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감과 생명 창조에 대한 초월적 세계를 신앙하지 못하고 이다기가 사가 되는 합리적, 수리적 관계와 과학적인 합리 관계로 신앙을 하니까 뜨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으로 신앙을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보면, 우리는 지도자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지만은 그 가슴 속에 역사를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시각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세계에서 역사 인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목마른 자는 쪽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굶기는 자는 빵 한 쪽 사줘야 되잖아요. 대응이 무너지게 된다. 왜? 지성적인 깨달음이 없고, 감정적인 불쌍한 여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지적 결단이 없는 신앙의 무능력 시대가. 신앙은 있지만은 신앙의 능력은 없다고. 은사적인 구원적인 믿음은 돼요. 우리가 구원은 노력을 갚아주는 보살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없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제한테 오늘 이 말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자, 내 충성이 큰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그보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고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이해해야 된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사람의 노력으로서 불공을 들이는 정에서 터득된 특도적인 원리의 세계에 진입한 게 아니라 은혜로서 은혜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은 전혀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라든가 조상이라는 아버지 어머니 유언을 했다든가 거기에 근거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된 철저한 믿음은 왜? 믿음은 멸망에서 구원 얻고 지옥에서 천국 가고 죄에서 의롭게 되게 되고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속에서 교회로 바꾸어지는 위대한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그 믿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바로 카리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자주 씁니다. 그레이스. 이 카리스란 말은 신약에만 180여 곳에 나옵니다. 180여 곳. 한 가지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베푸는 자의 뜻에 따라서 나를 대상으로 삼고 복을 누리게 하니까 그걸 우리 은혜다, 복이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원인이 있어 됐다 그런 천지신명을부터 아마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은 거지 무슨 내가 공짜로 뭘 누린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뭘 믿어야겠냐면 믿음은 은혜로 온 것이지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믿음의 은혜로 왔더니 구원은 뭘까요? 노력의 결실일까요? 아니죠. 은혜의 결실이죠. 은혜는 사람의 노력과 원인에서 갚아준 보상과 보수가 대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나를 구원자로 만세전에 구별했기 때문에 시간선의 생애 속에서 그 어느 시기 타임을 맞추어서 믿음을 주신 거죠. 은혜를 준 거죠. 구원자로 확증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섭리 과정에도 그 하나님이시고 성취해가고 결과를 이뤄서 완성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속죄는 다시 그때 너 지은 게 있잖아. 너 맛볼래? 다시 되뇌어서 그때 지은 죄를 되뇌어가면서 반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지. 기억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잖아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그걸 의지하고 믿음의 세계가 그 열려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그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친구야 성경에 31,173계절에 믿음이 좋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이 좋다. 그런 감성적이고 표피적이고 채색적이고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믿음, 믿음이 큰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예, 굳은 믿음, 큰 믿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예,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견고성은 어디에 본질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커버넌트, 하나님의 계약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종전 이야기했죠. 영원전에 나를 구원자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작정은 그 영원의 나라가 살 때까지 변함이 없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계약 커버넌트를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걸 변하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거기서 오는 감격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게 잘 믿을까요? 잘 믿는 게, 예. 자, 그 뭐 설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언어 문화는, 신앙적인 문화는 신구약 성경을 지켜 살다가 발생되어진 우리의 습관적 언어. 예,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그 사람 믿음 독실하지요. 예, 돈독하지요. 그 믿음이 참 두터운 사람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아, 그 처녀, 그 총각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게 굉장히 좋다는 말은 관념적이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조금 우리가 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 잘해라, 잘생겼다. 그게 잘생긴 얼굴이 길쭉한 건지, 관대뼈가 벌어진 건지, 코가 어떡한지, 들창 건지, 눈이 개슴찔한 건지, 부실부실하게 그런지, 키가 잘생기고 어떻게 잘생겼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언어의 관념적인 거. 그러면 그게 그냥 통해요. 어디가, 저기, 왜가, 볼 일 있어, 언제 와, 가봐야 알아. 그래, 잘 갔다 와. 뭐 그래 되거든. 정답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왜가 집에다 일단 와. 왜 가면 되지, 뭐, 왜가 집은 또 뭐야, 왜가 집이야. 예. 그래도 그게, 알아서 통할, 왜? 관념화되어 있는 거. 그게 관념화되어 있는, 고정화된 거. 뜻을 새기라면 설명 못 해요. 그걸 통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저기가 또 온데, 저기 어디 종로 2가 이것저것 6가 가는지, 왕십리 갔다 오는지, 예, 안산을 가는지도 모르고, 나 저기가, 그 사람 어디 간대? 저기 갔다 온대. 저기,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는 진리가 관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 돌아갑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제표,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 예, 여기 바람에 대한 실상이고, 이거는 보지 못하는 것에, 못 본 것에 증거란 말이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좀 역소급해서 물으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 영생에 대한 지금 경험을 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죽어봐야 알지요. 또 뭐라 그래요? 가봐야 아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도 뭐가 돼? 그 마음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그 믿음이라는 안경 속에, 내시경 그 렌즈 속에 실상이 지금 비춰져 있지 않다는 아직도 관념적인 믿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종교 심성적인 믿음으로만 잡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 뭐 앞으로 받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예수 믿어 안 믿어? 내가 믿잖아요. 믿으면 그 믿음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이미 실상이고 그 믿음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이미 증거가 실상과 증거와 실제로 모습이 여기 이것으로 그리고 확인된 증명이 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참 믿음이 그 이 믿음을 어떻게 돼요? 은혜의 선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음이더라.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믿고 난 다음에 네게 뭘 했단 말이 아니고 이미 멸망을 받고 죽음으로 치닫고 흑암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너는 내 것이라 믿음의 은혜를 줘서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참 막연하지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도 못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 속에 이성 속에 감성 속에 인격 속에 본거와 다름없는 인식을 하고 본거와 다름없는 것. 자 오늘 사과 하나를 먹을 때 비타민 C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 안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비타민 C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 C가 없으면 사과를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무뿌리 하나 먹는 것만도 못하겠지. 그 실상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그 이튿날 아물게 됐다. 피하의 C 성분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하니까 C 성분이 결합의 작용과 연합작용이 이루어져서 상처가 아물겠다.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비타민 C를 먹는 게. 바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이런 은혜로 온 이 하나님의 선물을 참 귀한 이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이 감격이라는 큰 거거든요. 나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저녁에 10몇 살 때 알바 가지고 최도라 국회의원이 보고 김군 거기에 잠깐 서봐 자네 교회 믿나 그럴 때 저는 교회 나갑니다. 교회 가자네 살렸네. 내일부터는 도장을 찍어줘. 들통 앉아도 돼. 이야, 참 날 보고 교회 믿나 그래. 그 수십 명이 일주일에 일하고 돈 따로 줄 섰는데 줄서 앞에 내 차례 돼서 타고 가는데 가려니까 겁이 나더라고. 김군 거기 있어봐 그래. 그래 보니까 자네 교회 믿나? 제가 이 말 여러분 세 번째 합니다. 하도 저는 그 순간에 10몇 살 때 알바 가가지고 박창록이 하고 가가지고 그 7월 달에 요즘은 뭐 전부 믹서기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옛날엔 들통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거리 떠올려도 노래 자갈해가지고 들어보고 세면보가 촥촥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르다 저쪽에 콘크리트하고 하는데 그 시대에 제 소년 시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 보고 교회 믿는 것이 당신 자네 기독교 신앙 가졌는 소리를 불신자니까 몰라서
교회란 말만 교회 믿나? 교회를 믿기는 뭐 교회 내가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 믿나 그때 교회 나갑니다 그랬지. 두 말 단어가 교회가 자네 살렸네. 예, 내일부터는 그 소녀 짐을 그렇게 앉아도 된다. 찍어만 줘라. 왜? 돈이 더운 걸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런 놈이 정직한 놈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 너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받아 썩 집어넣기까지 갈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다시 섰다가 그래 최도락씨가 부채를 이래 하고 도포를 이래 저 모시던 거에 다 이렇게 기적같이 부채질을 이래 하고 있다가 아까 돈 받아 갔는데 저 뒤에 또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더 받아가 유심히 자꾸 본 거예요. 보니까 돈을 반납을 한 걸 봤거든. 자기 사위 정모 감독이 돈을 주는 거. 예, 야 참 역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때보다 제가 죄를 더 짓고 살거든. 죄를 더 짓고 살아요. 죄인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하늘나라에는 태양 아래는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곁든 말을 이상하게 해봤습니다만은 믿음은 인간의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잘 믿는다 말을 어떻게 돼? 자랑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은혜는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끼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네 교회 믿나 하는 거. 예. 정직한 삶을 보여 한 소년이 들통지는데 요즘 같으면 5만 원 받을 거 7만 원 받아 2만 원만 얼씨구 좋다 그래가 집어넣고 이래가 갈 텐데 서서 아까 계산이 좀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주니까 그 이채도라기가 그 땜을 주고 했던 그 자기 구역에 그 맡은 거 얼마나 기특하게 복이 받겠어요. 내라 그래도 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서 내가 왜 그렇게 착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걸 거울 삼아서 그걸 추억 삼아서 오늘을 되돌아보게 되고 가능하면 적선지가의 비로 선을 쌓으면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의를 행하면은 의의 결과가 의의 대가가 내게 돌아온다. 그게 그 깨달은 믿음의 세계를 깨달을 때 그게 우리가 아까 지적인 그죠? 지성적인 진리를 믿음이 어떠다 깨달을 때에 웃을 자리에 웃어주고 칭찬을 직전하고 연민의 정으로 슬프게 느껴져 슬프게 느껴주는 그런 것을 바르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지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사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가문은 변하지.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오는 것이 우리의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살아있는데 내가 등을 돌린다고 하나님 등 돌리는 법이 없어요. 너는 나를 버리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모래알을 쉼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그런 수를 하나님에 대한 너를 살피겠다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이해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마음에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그 믿음 전에 믿음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 앞말로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도 기도도 우리는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런 것은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날 만나기 위해 찾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실 자가 먼저 이야기한 대로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의 길거리에 매일 잃은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환영과 영접이 생명이지 찾아온 놈에 대한 공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주신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귀한 것이지 믿음이 내가 터득되거나 내가 노력해서 쌓아진 그 어떤 종교적인 덕목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언약신학은 뭡니까? 세 가지로 보지요.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예, 언약. 예, 구속 언약에서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라고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그게 최초의 행위 언약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렇죠? 예,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되 저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예, 약속을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는 구속 언약이죠. 예, 구속 언약. 학술적으로 말 커버넌트 예, 리뎀프션 구속 언약. 우리 카버넌트라는 말을 좀 귀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리뎀프션. 커버넌트 리뎀프션. 노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가를 믿음을 바로 알고는 잘 믿고 돈독한 사람이 교회에 실적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면 나는 못하는데 그 비교식 때문에 괴리가 생겨요. 친해지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본의가 아니게 양심에 관계없는 태도를 보면 지는 새벽기도는 좀 한답시고 좀 저렇구나 라고 괜히 그런 오해가 생기게 돼요. 그 융합이 안 돼요. 그는 기도 공적이 아니거든요. 구속인을 리뎀프쇼이란 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속이라면 갚을 속자예요. 리뎀프. 갚을 속. 주님이 대신 갚아준 것이지 지가 뭘 했나 그 말이에요. 죄값을. 우리가 죄값을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못 갚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갚아주신 거죠. 그 속죄, 구속, 그 구원 은초이란 말은 구원은 구속의 결과적 표현이고 목적적 표현. 그래서 구속이 돼야 돼. 그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죄값을 대신 누가 치러주고 그 죄로 그를 멸망하도록 하는 채찍을 비켜주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그게 구속인정입니다. 구속이래. 그 하나님은 그걸 계약을 했지요. 이 계약은 전부 뭐냐? 예, 뭘까요? 예, 그거는 뭐지요? 그레이스. 예. 이 은혜예요. 은혜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계약이니까 은혜는 인간의 여하에 따라 조건이 없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지켜갔다고 하는 그게 개약신학의 골자입니다. 예, 언약신학의 골자예요. 참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도 은혜로 받았고 은혜도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줬고 하나님의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내가 본되고 자랑하고 거들면 그럴 게 없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네 가슴에 실상과 증거와 내 가슴에 실상과 증거와 일체가 된 데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돼. 그 속성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불가견적 인비주얼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이고 보이는 천국은 지상 교회 속성적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력성이 있어서 일치성이 있어서 불멸성이 있어서 수많은 지금 핍박을 해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바울사도 옥에 갇혀서 그렇게 사도의 전도를 맡고 악업을 하고 갇히고 매를 때리고 했지만은 밖에는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됐다고 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복음이 더 확장되니까 이게 우리가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예. 자, 거기까지 하고 휴식 좀 합시다. 휴식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급진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